언약교회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은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부모님 말씀에 네네네 목사님 말씀에 네네네 선생님 말씀에 네네네 순종하는 마음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득 넘쳐요.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부모님 말씀에 네네네 목사님 말씀에 네네네 선생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부모님 말씀에 네네네 목사님 말씀에 네네네 선생님 말씀에 네네네 순종하는 마음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득 넘쳐요.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부모님 말씀에 네네네 목사님 말씀에 네네네 선생님 말씀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태영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와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5월이네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고 잔뜩 움츠리고 있던 사이에도 따뜻한 봄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크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라는 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단 종교 신천지로 인해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모이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정말 교회와 예배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현장의 사람들을 품고서 기도하며 내가 정말 제대로 언약 붙들고 제자로 서야겠다 기도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 잡은 제자들이 이러한 위기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미 이러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지난주부터 장로님, 집사님, 청소년부 흥아 누나들, 대학 청년부 흥아 누나들은 다시 언약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알고 있었죠? 다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 속에는 3개의 교회가 나온답니다. 맨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다윗이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배를 놓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누었던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에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곳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전달하게 된답니다. 이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망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랍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 바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부족한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헤롯 왕이 고치고 크게 확장시켜서 크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성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멋지고 크게 다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헤롯은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나라를 쉽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고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년 전부터 고치기 시작해서 예수님 이후로도 40년을 더 지었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어야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오래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우셨던 것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는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그건 흠이 있어서 안 되겠군 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만 받았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이 손을 잡고 비싼 값으로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장사꾼에게 그 짐승을 판 돈의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받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피제사의 의미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된 것이랍니다. 또 그 장사했던 곳은 성전의 앞에 뜰이었어요. 그 뜰 이름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품어야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 후대까지도 다 놓치게 된 것이었답니다. 이렇게 복음과 예배,
기도와 전도, 선교, 후대 모두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된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몇 년이 안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전체가 다 파괴되고 이 성전도 그때 무너지게 된답니다. 오늘날에는 성벽 한 모퉁이만 남아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서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그 언약 붙들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답니다. 언약? 어떤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138.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또 크고 멋있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언약 잡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태영아부 친구들도 또 엄마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우리 2달 만에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다. 반가운 마음에 예배 시간에 옆 친구랑 형아랑 인사하고 쏘근쏘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아, 정말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혹시 장난치면서 예배를 놓치지는 않았을까?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처럼 복음 놓치고 기도와 전도 선교 놓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 받은 말씀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놓친 복음,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 후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문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암송 구절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